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에서 구속하다, 또 사서 자유롭게 하다, 또 구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말입니다. 노예 상태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속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값을 지불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05장, 시편 105편, 또 106편, 107편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을 만납니다. 왜 105편부터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105편, 106편, 107편이 시편의 삼총사입니다. 왜 삼총사이냐면요, 서두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105편, 106편, 107편이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고요. 특별히 105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고,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다루는 이야기고, 오늘 만나는 107편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바서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매일 성경의 진도가요,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후에 우리가 시편 107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시편 107편을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의 삶을 우리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기와 함께 연결시키면서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것들을 열거하고 믿음의 고백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들도 많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감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할 일들도 있을 텐데요, 어려움 속에서 결국 내가 감사해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모든 일들, 내가 지금 만난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결국 감사로 끝을 낸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일들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고, 참 힘든 일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결정되어진다? 감사로 결정되어진다. 무엇으로 끝낸다? 감사의 열매로 끝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난 이 광야,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감사로 끝낼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난 어려움은 방황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 그들은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사막의 길을 걸어가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길, 또 그리고 사막길의 다른 표현을 우리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4절에 띄워주실까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요, 또 5절에 보면은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야길에 그들의 방황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다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짖만 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7절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또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이 7절을 아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길에 여러분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이 없었던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셨고, 거주할 성읍이 있으니 이제 그들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거기에서 마시게 되었고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부터 볼게요.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해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을 열어주시고요. 바른 길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고 그랬는데요. 참 멋있는 글이 있어서 예전에 그렇게 책상 위에다 붙여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디다 한번 그렇게 써놓아 보세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큰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바른데 늦어요. 틀렸는데 빨라요. 두 길이 있어요. 다시 한번, 두 길이 있는데 틀린 길이에요. 근데 빨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뭐냐? 바른데 늦어요. 첫 번째 길, 바른데 늦어요. 두 번째 길, 틀렸는데 빨라요. 어떤 길 가고 싶으세요? 머리는 알죠. 머리는 바르지만 바른데 늦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알죠. 근데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른데 늦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좀 틀려도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큰 사람 될래, 깨끗한 사람 될래 하면 뭐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서 큰 사람 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한 사람보다는 우리의 욕심 가운데는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반대를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마음에 끌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끌리는 길에 반대의 길을 선택하면 틀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광야의 길을 딱 만나면 바른 길, 뭐 틀린 길, 뭐 빠른 길, 뭐 이게 아니라 당장은 힘든 거예요. 광야를 만들면 당장 힘든데 5절 보실까요? 줄이고 목이 말라 라고 하는 5절에 물리적인 고통도 있지만 물리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힘든 까닭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도 이게 리미트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요거만 건너나면, 요 길만 건너가면
이 시간만 버텨내면은 그러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마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에 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맨다. 여러분, 이것을 방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모르는 채 막 헤매는 것을 방황이라고 그래요. 광야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뚜렷이 무엇만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광야,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서라고 하는 말과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간다, 고통이다, 내가 고난이다, 그러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당장 나의 방황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요, 나의 방황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라도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방황 끝에, 방황 속에서 나를 결국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오후 예배가 있었고요. 저녁에는 좀 여유 있고 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과 몇 명이 만나서 함께 저녁에 시간을 보냈는데 새 가족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시간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신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다고요. 근데 목사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는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그 정도밖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광야와 연관지어서 말입니다,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시간부터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급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급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광야길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 속엔 이렇게, 내가 지금 만난 문제의 길, 나의 고난의 길, 내가 지금 답답한 길,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서 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것을 나 혼자 그냥 내팽겨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고 마음이 급해진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문장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즉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내 마음의 시간을 살지 말아야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거기에 나의 인식과 나의 시선을 주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그 버팀의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시간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경의 시간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지리를 말씀해 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며칠 동안 걸어갔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사흘길이 아니랍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대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간 겁니다. 사흘이 나흘은 아닌 거 아니시죠? 3일을 걸어갔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삭을 죽이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삭하고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거예요.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이 이삭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걸음이 막 신나게 빠르게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최대한 늦게 그렇게 이삭과 걸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어느새 벌써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정상에 올라가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가 이제 칼을 빼들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의 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그의 뿔이 여러분 수풀에 걸려 있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 정상에 이 순양은 언제 왔을까요? 갑자기 없었던 것이 그냥 펑 하고 터져서 그 숫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언제 이 숫양이 집에서 나왔을까요? 언제 길을 잃었을까요? 언제 이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언제 그의 뿔이 이 수풀에 걸렸을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고 그 숫양을 사흘길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틀 전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숫양을 어쩌면 일주일 전에 준비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내 스케줄, 내 계획, 내가 계산하는 그 시간 안에 뭐가 안 보이고 뭐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내가 낭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단 한 가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를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만 있어요. 그럼 그 끝은 절망이에요. 근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은 감사요 찬송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임을 우리가 알기에 무엇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 들었어요. 화독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요. 성도들 중에서 그 젊은이인데 신장이 안 좋은 성도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장이 몇 개예요? 2개인 건 아시죠? 신장이 2개인데 하나는 완전히 다 망가졌고 나머지 하나 있는 신장인데 그 신장도 15%만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장의 기능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늘 신장이 안 좋으면 여러분 몸이 뚱뚱 붓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은 우리 성도가 그렇게 신장이 안 좋아서 늘 뚱뚱 부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자신의 이게 문득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캄보디아에 가면은요, 캄보디아에 거기에서 나는 어떤 콩이 있는데 그 콩이 신장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 기도하는데 어디 옛날에 어떤 그 상식이 있었는지 기도하는데 아 맞아, 캄보디아에 무슨 콩이 그렇게 신장이 좋다는데 이 콩을 좀 구해서 우리 성도한테 그 콩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캄보디아 콩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대요. 맞아, 그 신장이 안 좋은 그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맞아, 그 캄보디아에 무슨 콩이 참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뭐 가지고 갈게요? 콩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틀 전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근데 상식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농산물이 가공되어지잖아요. 농산품이 그냥 오는 거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건데 이 선교사님이 이 콩이 귀하다는 걸 알고 안 좋은 예일까요? 이걸 어떻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 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언제 가져온 거예요? 이틀 전에 비행기를 타셨으니까 그 콩은 더 훨씬 전에 준비가 되었겠죠. 이 목사님은요 그날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서 캄보디아의 그 콩 꼭 가르쳐 주세요. 그 콩이 딱 생각나는데 오후에 도착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며칠 전부터 그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그렇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특별히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우리의 삶 속에서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관심 갖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내 계산, 여러분 내 시간으로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안 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탁하되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요? 바른 길. 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시편의 기자는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결국에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10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는 실망하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른 오셔서 그들을 도와서 야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른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돕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실까요? 자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엎드려진 상태로 무엇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냥 기도합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15절을 완성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른 길이 중요하다. 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버텨내면 나는 믿는 거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목숨값으로 맞바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시편 110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거든요.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